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케스트라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은 제가 2015년도 부평아트센터에서 연주했던 사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현악기를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전공자가 아니면 현악기를 할 줄 아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즘도 현악기는 꾸준히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악기를 고급 악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현악기를 개척해서 11년 동안 꾸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학생 100% 현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현악기를 가르치는 이유는 교회에서 학생 시절에 현악기를 배워두면 그것이 평생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저는 25살에 현악기를 배웠습니다. 늦은 나이에 배우기 시작했고 음악성도 좋지 않아서 지금도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런 저도 현악기를 배우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현악기가 고급 악기인 것처럼 현악기를 다루는 제 자신과 제 삶이 고급스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현악기를 배우면 누구나 저처럼 삶의 수준이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에서 사울을 택해서 왕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 왕을 세울 때도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택해서 왕을 세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작은 자나 약한 자나 낮은 자나 높이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 과정을 보면 놀라운 것은 음악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 영문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찬양하며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선지자들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악기를 잘 다루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할 때 그 마음 중심을 보셨는데 다윗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 중심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죠.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악기를 배우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부평 상곡동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수련 목회 과정을 막 마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초등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현악기를 5년 정도 배운 상태였는데 그것이 아이들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교회에 바이올린 2대를 비치고 초등학교에 나가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20명 정도 되었을 때 전공한 선생님을 모시고 레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레슨의 목적은 첫 번째가 전도였고 두 번째가 전도한 아이들을 최대한 오래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슨 방법도 학원 레슨과는 달리 교회에서 찬송가를 가르치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몇 년 지속하다 보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100명을 세워보자 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하여서 제 목회 사역은 특성화 목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개척교회 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사람들 속에 탈종교화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져 있고 편리함이 곧 행복이라는 생각 속에 모든 것이 불편한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에는 발걸음조차 하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척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큰 교회도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 교인 수는 수년 전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교회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성장이 이기보다는 교회의 건강함의 회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성장하기 어려운 작은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의 특성화가 필요합니다. 작은 교회는 모든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는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학교 학생 100% 오케스트라 하는 교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은 저희가 학생들에게 악기를 가리키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악기를 가리키는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아무나 할 수 없는 현악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악기로 바꾸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그로 인해서 교회학교 학생 100% 오케스트라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저희 교회 오케스트라 세우는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위에 교회들이 오케스트라 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 중에 7교회와 연합해서 연주회와 관현악 축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일들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교회를 통해서 결코 작지 않은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서 사역을 특성화하면 작은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케스트라 사역의 특성화를 소개하기 위해 2016년도 4월에 특성화 모델 오케스트라 교회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교회 특성화 사역은 교회에서 한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에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분명히 담겨져야 합니다. 오케스트라 사역의 특성화는 악기를 통해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악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목회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사역은 그 속에 전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과 봉사 사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의 특성화된 목회다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사역의 특성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교회와 작은 교회가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